1절로 9절을 우리 한 주씩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크신 언약의 축복이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저희들과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그리고 저희들의 나라를 위해서 되게 크게 오늘 언약의 축복들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일서 집사님 기도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이 땅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그 절기를 따라 이제 우리가 심은 씨앗을 추수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또한 명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참 이러한 그 사절기와 또한 추수할 때를 주신 그 시기를 말미암아 참 당신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참 인간을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그 사랑을 또한 참 감사드리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참 각 가정에게 참 당신께서 참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또한 참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한 참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시기적으로 그 시국을 볼 때 참 좋지 않은 일들과 참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지만 참 이 모든 것 가운데 저희가 기도할 때 참 주님의 역사대로 또한 계획대로 참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참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크신 언약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까지 많이 이렇게 연장돼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없는 신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적에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적엔 저렇게 하시고 삐죽빼죽하는 그런 것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결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높낮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위의 선에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땅의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적에 우리의 생각하고는 항상 이해가 안 되고 부딪히고 정말 그럴까? 이 말을 믿으면 이 말이 정말 믿어지나? 어떤 여러 가지 의심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신실하시고 경외할 만하고 따라갈 만한 분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엄마 하고서는 엄마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아빠가 이러네 저러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났을 뿐이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끊임없는 보살핌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길러가시는 그 손끝을 통해서 알아가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있으므로 그 아이는 뭐를 누려요? 심령의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심령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서 그 사랑과 은혜와 배품과 자비와 그것들을 그대로 매 순간 뿜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자녀가 그것을 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볼 적에 알아보고 더 커나가면서도 그 아이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를 내게 온 것을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4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40살까지의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과 패러다임과 어떤 세계관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쌓은 것입니까? 땅에서 쌓은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오신 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에 뭐가 된다? 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지껏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터를 다 흔들고 그리고 배설물로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나가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기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기까지 그는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그 데라는 우상의 어떤 도구를 만드는 그런 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딱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방주를 지은 사람 노아를 통해서 그때 역사하신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족속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젠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는 것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적에 어떤 또 기쁠 적에 어떤 일이 있을 적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과 비전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크신 언약 속에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적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적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떠날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묶였던 거, 아버지와 묶였던 거, 그리고 부모님과의 묶였던 거, 어떤 내가 그 조상에게 묶였던 거, 모든 것들에서 묶였던 거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 지시할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가을이 풍성하고 좋죠. 답을 얘기했나요? 왜 좋습니까?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풍성하신 주님과 함께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도적질해 갔잖아요. 네, 줄 것 같이 하나님, 네가 이거를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그걸 따먹은 이후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우리가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와 그리고 아픔과 고통 중에서 살아갈 것을 아시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잖아요. 예표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사단보다 크신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첫째 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봤습니까? 가나안 땅을 안 가봤어요. 미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지의 세계는 항상 뭐가 있다? 발을 내디디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만 바꿔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적에, 미지의 땅에 부르실 적에 뭐냐면요, 그 너가 있는 그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새롭게 일을 하실 적에는 거기에서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일 안 하시고 새롭게 일을 하실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실 적에 반드시 우리 안에 부르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뭐냐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내와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떠나 보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신랑은 부모를 떠나야 되고 신부도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게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은 그를 내려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쫓아 갔을 적에 어떠하게 주님이 크신 축복으로 언약 가운데 축복하시겠다는 거냐면요, 12장 2절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엔 복의 근원 될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갔을 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12 제자를 통해서 한 가룟 유다는 나중에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갔지만 11 제자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안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축복권과 저주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큰 민족이고, 그리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자들이며,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뭐냐면 어떤 자들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적에 바요나시마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반석이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매고 푸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어질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메인 것이면 땅에서도 메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친하다고 하면서 미친 X라고 그러고 이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쌍 X, 또 욕이 또 뭐 있나요? 어떤 이런 많은 어떤 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욕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내 안에서 저주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혀가 묶고 푸는 거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오른손 들어보세요. 권세가 있잖아요. 다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축복을 풀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을 통해서 거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쌍태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이 야곱을 나중에 그 야곱의 특징은 야바위꾼이에요. 아주 속이는 거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잘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를 선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아는 것은 에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그리고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깥으로 잘 돌아다니고 그런 어떤 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굉장히 소심하면서 나쁘게 말하면 야바위꾼이지만요, 좋게 말하면은 소심하지만 그런 곰곰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서 저 형에 있는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뺏어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대단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그는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장자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삭의 아들로 그냥 족합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로. 그도 굉장히 부유한 자예요. 이삭이 거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에 있는 그거를요 그대로 다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여러분들 보세요. 육적으로 재산은 누가 물려받았어요? 에서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예 아니에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 장자권과 축복의 모든 야곱에 향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자, 그 장자권과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서가 방성대복을 했을 적에 그는 외삼촌 집으로 떠나갑니다. 외삼촌의 집을 라반의 집에 갈 적에 그가 재산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에서처럼 육의 재산에 눈멀어 있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요 이 세상에요 자녀들에게 육의 어떤 것들을 많이 물려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모으고 쓰지 않고 막 이렇게 해서 모아줍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해가 될지 득이 될지 네가 죽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아는 것은 이삭의 그 거부된 모든 재산은 누가 가졌어요? 에서가 가졌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떠난 사람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갔을 적에 그는 엄마가 쥐어주는 돈 몇 푼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축복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거업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업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은요, 자녀들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가진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길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땅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유산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굉장히 잘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갈 적에 어떤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잖아요.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없고 돌베개 대고 자다가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담을 쌉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해요. 예배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떠납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가다가 이제는 부모님이 의지가 됐는데 아무것도 의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적에는 어떻게 만나 주세요? 아브라함으로는 떠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야곱은 떠나서 아무것도 없을 적에 그 루스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심령이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은 돌아올 적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은요 굉장히 어렵게 고난 가운데 막 투쟁하는 그런 삶이에요. 막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은 첫 세대는 아브라함입니다. 둘째 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삭입니다. 그 자녀들은 3세대 이스라엘. 이게 나오는 그 3세대의 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축복권과 저주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4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가요? 말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